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예배에 여러분 함께 불러주셔서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이 조국교회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작은 교회도 개척교회도 든든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영향력,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또 다른 중요한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영어에 보니까 이 빛이 the light 해서 바로 그 빛, 바로 유일하고 독특한 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유일하고 바로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그 빛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빛은 모든 생물의 생존과 관련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중요한 존재이지요. 지난주에 언급한 소금과 같이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그 세상, 그때 그 세상은 헬라어로 게라고 했죠. 영어로는 earth라고 해서 바로 이 땅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영어로 말한다면 월드라고 해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온 우주, 온 세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너희는 온 우주의, 온 세계의 빛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보다 좀 더 확장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빛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적이고 온 우주적인 격변과 사건과 관련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쭉 풀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온 세계적이고 온 우주적인
그런疾병과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그 착한 행실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본래의 참빛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그런 빛된 자녀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참된 빛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걸 태양으로 비유한다면 그 태양빛이 반사되어서 빛을 비추는데, 빛이 나는데 그것이 바로 달이고 지구이듯이 참빛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고, 우리 지구와 달은 바로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켜서 내는 빛이지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분의 참된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그런 빛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때 이 빛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빛이 아닙니다. 참된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시지요. 그렇지만 그 빛을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이제 반사시켜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빛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미리 전제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제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팔복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고 할 때 이미 앞에서 언급한 그 팔복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전제된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그 소금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라 했지요. 바로 희생. 소금은 모든 어떤 음식물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녹여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몸을 녹여서 희생해서 다른 존재에 섞여서 맛을 내게 하는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희생,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 우주의, 이 온 세계의 빛이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그 소금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왜 예수님께서 소금을 먼저 말하시고 빛을 나중에 말하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소금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빛으로서의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전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지요. 빛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어둠은 세상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어둠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이 그리스도의 중요한 정체성을 빛의 속성과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삶의 어떤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빛의 속성과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빛의 속성과 관련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오늘 14절과 15절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4절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한 가지 이 말과 15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빛의 속성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학자들은 산 위에 있는 이 동네를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을 연상하게 한다는 그런 원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이 동네를 시온산 위에 세워진 그 높은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을 연상케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빛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진리, 말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등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빛이 다양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표현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구원과 관련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지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절대적인 어떤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이고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빛으로 은유되어진 이 모든 다양한 표현들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지향해야 될 이 대사회적인, 즉 사회를 향한 봉사나 헌신이나 그런 구제나 자선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광채로 존재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광채,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광채로 존재할 때 오늘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내릴 때 드러나고 싶지 않아도 그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분명히 드러나듯이 아무리 자신을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존재가 반드시 드러나고 아무리 멀리 있는 곳에서도 그 존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광채로 존재할 때 마치 동네에 빛이 있으면 그 동네가 멀리서도 보이고 그 동네가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어둠이 내릴 때에 우리가 그런 빛으로 존재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광채를 비추면서 존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이 어둠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런 존재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바로 팔공산 동봉이 보이잖아요. 그 팔공산 꼭대기 위에 동봉 위에 불빛이 여러분 7시, 8시 되면 불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어둠이 쫙 깔리면 그 동공의 빛이 더 밝게 빛나죠. 이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계몽주의 이후에 이 사회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낙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 어둠이 더해지고 악이 더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더 드러나야 합니다. 더 드러나야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빛된 존재로 특별히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빛된 존재로 있을 때에 어둠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존재는 더 드러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들을 향해서 달려올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대격변적인 대우주적인 온 세계적인 그런 결정과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온 우주적이고 온 세상에 정말 대사건을 의미하는 격변적이고 정말 대사건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반짝반짝 빛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지요. 우주가 격변하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우주적인 온 세상적인 그런 대격변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광채로 존재하기보다는 또 그것을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치유와 이 치유사역과 예언 등의 온갖 은사를 중요시하고 신비주의와 신사도 운동 같은 그런 체험을 중요시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다 몰려드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서 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움을 오늘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높은 산에 그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할 때에 밑에서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를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고 이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보다는 눈에 보이는 은사, 예언, 신비주의, 체험주의 이런 것들을 향해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소수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저희 가슴은 정말 무너질 듯 아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본다면 이 조국교회를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광채, 그 빛을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말씀은 내팽개치고 눈에 보이는 은사, 눈에 보이는 체험, 신비 이런 등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진리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조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TCF라고 하는 귀한 모임을 가지고 있지요. 저는 이 모임에서 제 자신의 가치관과 진리관과 세상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로이 존스 목사님, 존 파이퍼, 존 메가드, 제임스 페이커, C.S. 루이스 이런 훌륭한 분들의 그런 어떤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거기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가 아닌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분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진리를 사모하는지 너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피곤할 텐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나와서 한 10여 명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책 나눔을 하면서 진리를 사모했던 모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모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모이기를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아직까지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광채를 가지고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적어도 성도라면 가정에 성경 주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같이 TCF 말씀을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주석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지 정말로 목회자인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모임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했고 거기서 제 눈이 열려버렸어요. 제 눈이 열리면서 말씀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왜 자꾸 엉뚱한 거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요동치면 안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미암아 자신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봐야 되고 이 조국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 가정을 바라봐야 되고 이 사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한다고 치유한다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다 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것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솔라 스크립툴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이기에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저 자신을 비추어보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조국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이 오늘의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 오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침을 쏟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이나이까. 그렇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한다, 우리가 방언을 한다, 우리가 어떤 치유 사역을 한다, 우리가 진단도 어떤 체험을 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이 계시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행할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국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국교회는 많이 이런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이 진리의 말씀 속에 빛이 있다는 거, 여기에 참된 빛이 있다는 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오실 때에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광채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더 아는 그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여기에 온갖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주석 하나씩 사세요. 하나씩 사야 합니다. 주석을 사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우쳐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15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보면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켜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성소 안에 어떤 모습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성소와 성소는 큰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그런데 성소에는 세 가지 성스러운 기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즉, 한 가지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7 촛대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떡상이 있지요. 진설병상이라고 합니다. 12개의 진설병이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향단이 있지요. 이 세 기물들은 각각 다음을 상징하는데, 먼저 7 촛대 등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7 촛대 등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떡상은 12개의 진설병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를 의미하고 바로 성례를 의미하지요. 성례. 분향단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분향단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의미하지요.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을 의미합니다.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지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 안은 4중의 덮개로 덮여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소 안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인데 바로 세상을 의미하지. 유일하게 7 촛대의 등잔이, 즉 성소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7 촛대의 등잔이 제사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7 등잔의 그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경이 있는 그 떡상에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하는 말을 성수 안에, 그 성경에 있는 성수 안에 그 기물들과 연결시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너희들은 성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소의 7 촛대의 등잔과 같은 진리의 말씀, 아까 제가 7 등잔이 말씀이라 그랬지요. 그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라는 이 말씀은 7 촛대 등잔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비추듯이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비추어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볼 겁니다. 아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이요, 우주적인 대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비추어진 그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우주적인, 온 세계적인, 온 세상적인 대격변이요, 대사건이지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잔치를 베푸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온 우주적인, 온 세상적인 대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코스모스,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잘 말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광채로 존재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존재를 숨기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짝반짝 빛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비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진리의 말씀의 광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의 광채를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뭘까요? 우리가 착한 행실 그러면 어떤 행위, 액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deeds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의미하더라고요.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단어가 단수로 보이는데 영어로 보니까 deeds 해서 많은 행실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착한 행실은 4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품성은 이 팔복을 소유하고 팔복의 삶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이죠. 문맥상으로 볼 때 이 팔복을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착한 행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품성인 팔복의 삶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빛,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광채로 존재함으로써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있으면 어둠이 내릴 때 드러나고 싶지 않아도 그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밝히 드러나듯이 너희들도 어둠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광채 앞에서 얼마나 자기들이 큰 죄인인가 그것을 알고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이 그 진리의 말씀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구원과 말씀과 생명을 얻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영향력과 삶입니다. 바로 유일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대사회적인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될 어떤 구제와 그 다음에 어떤 선행, 자선, 봉사, 헌신, 그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것들은 2차적인 의미지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문맥상 볼 때에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바로 착한 행실이지요. 이를 통해서 어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인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행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요. 대우주적인 그런 결정과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이 세상에, 즉 우주의 온 세계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존재를, 진리의 말씀의 광채를 우리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의 광채를 우리가 비춰야 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셨어요. 산상수훈의 초반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몇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온 우주의 빛이다. 그런데 산상수훈 7장 말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를 몇 가지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이 진리의 강체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강체로 존재하고 이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에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초반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두 가지 말하고 7장 말미에서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었지만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왜 두 가지로 이야기할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반석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지요. 진리의 말씀 위에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떤 소금된 존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떤 광채, 그런 존재로 우리가 존재할 때에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과 방언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소금으로 존재했느냐, 너희들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했느냐,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소금으로서의 참된 존재로 그리스도의 맛을 냈느냐, 진리의 말씀의 광채를 존재하면서 이 말씀의 정체를 드러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치유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그거 쫓아가다가 여러분, 진리를 쫓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초반에서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고 말미에서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에 대한 예를 두 가지 말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존 스토트의 그 산상수훈을 읽고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진 빛의 비밀과 원천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고 가끔 생각한다.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 너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 라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반짝반짝 드러낼 때에 우리들은 어디 가든지 숨겨지지 못합니다. 내가 숨기고 싶어도 진리의 말씀, 그 반짝반짝 빛나는 진리의 말씀 때문에 어둠이 더 내리면 내릴수록, 이 세상이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의 존재는 더 드러날 것입니다. 숨기고 싶어도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광채로 존재할 때,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의 광채를 비출 때에 그들이 반짝 빛나는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소음된 맛, 진리의 말씀에 그 붙들림 바 되어서 사로잡힌 바 되어서 소금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독특한 맛,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말에 독특한 맛을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자체가 진리의 말씀의 광채가 되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조국교회가 지금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본질을 다시 회복할 때에 그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때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삶이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